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제 하나님 성전을 이제 천막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꼼꼼하고 정말 속에 보면 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은 이동하는 거죠. 천막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9절 볼래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그 다음에 40절 읽어볼래요? 25장 40절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 다음에 26장 30절 보세요.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예. 그러니까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이 단어가 여러분 30번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근데 그러면 그 실제 모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셋째 하늘 천국에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 천국에 있는 그 모델을 치수는 작게 만들었는지 솔로몬 성전에 보면 치수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델로서 치수는 좀 달라질 수 있어도 그냥 뭐 센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고 길이는 달라질 수 있어도 그 모양은 똑같다. 응?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따마 지금 성전 이렇게 그림들을 볼 텐데 이게 천국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모세 이 땅에서 공부할 때 그걸 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8장 보세요. 5절 오늘 봤던 건데 오전에 나왔던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제사장이 황소하고 염소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판에다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어디다 갖다 발랐다고 그랬죠? 천국 속죄소. 예. 처음 알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 피를 보존하니까 예수님 피가 그 속죄소에 철철철 흐르는 걸 천국에서 보는 거죠. 예. 자, 한번 8장 5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 시작.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성소를 짓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돌로 지었어요. 돌로 더 크게 지었지. 근데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 거죠. 이제 이것은 천막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천막으로 지었는데 이동을 해야 되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크기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로가 22.5m, 22.5m면 우리 여기 1층 강대상 있죠. 강대상에서부터 그 끝들이 문 거기까지. 그게 22.5m예요. 그러니까 가로는 22m고 세로는 45m. 그러니까 우리 성전 길이 2배. 그게 적은 것은 아니야. 자, 근데 뭐 가지고 와서 뭐 가지고 이렇게 갖고 지으라고 그랬어. 근데 기쁜 마음으로 내라. 근데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성전. 저 천국에 있는 모형도예요. 천국 모양이 저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올라가면. 근데 저 성전이 잘 보세요. 가로가 22, 세로가 45. 자,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면 저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왜 하나님께서 저걸 만들어 놨냐? 지상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서 그걸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만들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울타리 하나하나 그 다음에 성물 하나하나 전부 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내가 천국 가서 저걸 본다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전 그 모형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성전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지. 첫째는 성전 문이 있죠.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 양의 피를 내 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갈 때 물두멍. 물두멍이 뭐냐면 물을 떠다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문이 있죠. 예. 그 문 이렇게 쭉 그셔줘 보세요. 예.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인데 그게 거기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촛대. 기름에 해가지고 촛대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포도주와 떡을 진열해놓은 떡상.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금양로. 향을 피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빨간 거 휘장이 쫙 내려져 있어. 저기는 문이 없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또는 뭐라고 했죠? 증거궤. 또 뭐 있어요? 법궤. 예. 그렇게 법궤 있죠. 근데 이제 저 법궤 뚜껑 보여줄 수 있나요? 법궤 뚜껑 저게 법궤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저 법궤. 저렇게 손 뻗치고 있는 게 천사예요. 저 법궤 뚜껑만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법궤 뚜껑. 저 법궤 뚜껑 가운데 있죠? 거기가 속죄소인데 짐승의 피를 저기다 뿌리는 거야. 근데 모든 짐승의 피들은 하나님 지상에 있는 저 속죄소에 뿌렸는데 예수님의 피만 천국에 있는 속죄소에 뿌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누구 피만 본다? 예수님 피만 보면 된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지으라고 한 것이 아까 우리가 법궤 봤죠. 그것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그런 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궤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법궤라는 거죠. 법궤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 법궤. 예. 그러면 법궤는 가로가 몇 센치예요? 112cm. 그러니까 법궤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112, 세로가 67cm, 높이가. 그러면 저 안에 뭐가 들었느냐? 저 안에 저 속에 저 천사가 있는 것은 저게 이제 속죄수예요. 법궤 뚜껑은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나무로 짜가지고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 두들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은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어. 저 속에.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법궤를 만들으라고 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래? 또 있나요? 이제 없어요? 그러면 법궤는 옮길 때 이제 광야니까 천막으로 아까 성전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 지었을 때 천막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저렇게 흰 천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저렇게 까맣게 집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성소 지성소. 그 이제 그 성물들 뭐뭐 들어있는 거 제일 저 뒤에가 벗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저 지금 모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성전 모형도 맨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은 이렇게 겉에 광야에서 저렇게 하얀 천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저렇게 했을 때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아름답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걸 걷어갖고 늘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딱 멈춰 있으면 그냥 거기서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있다 구름이 둥둥둥 떠다니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싸가지고 또 이사 가야 돼. 그러니까 저거 그러니까 천막 세우다가 거두다 하는 것처럼 저 성전은 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이동을 했으니까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돌로 지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막 기구들이 전부 다 이제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모양은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궤 한번 보겠어요. 법궤. 그렇죠? 저게 법궤. 근데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깨로 짊어지고 다녀야 된다. 만약에 소에다 끌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드는 거 있죠. 가마 드듯이.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왜 그러면 저 법궤는 어깨다 매야 될까요? 가장 귀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깨다 맨다는 걸 뭐냐면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예수님의 그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성물인데, 모든 성물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갔다고요? 천국 하나님 법궤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에다 뿌려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누구 피를 다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 피를 영원 세세토록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 하나하나, 글씨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얼마나 신기해요. 예. 39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39장부터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려면 옷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전구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사장 옷 하나하나가 전부 다 천국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구하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준 거예요? 표본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39장 5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어디다 넣으시오, 어떻게 짜시오, 어떻게 코를 뭐 내시오, 이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라니까. 뭘 말하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 하나까지 전부 다 순서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믿어야 돼.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해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순리를 따라서 믿어야지 내 맘대로 믿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 아유, 신앙생활은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라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 때는 이런 성전을 안 짓잖아요. 이렇게 막 홍색실을 그냥 하고 성색실, 금실, 보지도 못한 거 막 이런 걸 그냥 옷을 붙여갖고 입고 다니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 그러니까 간단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간단히 구원받는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구약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모두 하나까지도 길이까지도 누가 지시하셨다?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마리아 뱃속에서 동정녀로 잉태되고 또 어디 동네에서 나고 어디로 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33년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표였다는 거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명령을 하면 못 지킨다니까? 예수님이니까 지키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쭉 읽다가 엄청 많이 나와. 보세요. 26절도 나오고 29절도 나오고 출애굽기 39장 31절도 나오고 32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 다음에 40장 여러분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예, 한번 보면 40장 여러분 19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40장 21절도
그 끝들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시작. 또 여호와께 등잔 때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시작.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시작.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으면서 못 하나 돌 하나 천 하나 자기 뜻대로 지은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영적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33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설계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서 명령하신 대로 다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구원을 받아서 50% 받았어. 그 다음에 내가 50% 노력해서 받아야지.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인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에?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으면 돼. 예.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했더라. 근데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기물들이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구약에 굉장히 잊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사실은 예수께서 하실 일들이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오늘 이제 가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전부 다 기록하고 기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33년 반 동안 단 억만분의 1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명령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그냥 거저 준 거다. 근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법궤야. 왜 법궤죠? 법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렸어.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 구원이 완성이 안 돼. 반드시 십자가에 죽었을 때 흘리신 그 피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돼? 천국? 어디까지? 언약궤? 속죄소까지 가서 뿌려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사실 이렇게 모세가 성막을 짓듯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시작.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재미없어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재미없어도 예수님에 재미있어도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재미있어도 예수님에 네. 관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쉬운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왜 못 믿어? 그렇지, 우리 인간은 쉽게 믿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33년 반 분쪽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분쪽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거기까지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 천국 가는 구원 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34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게 33년 반을 사셔야 되는지를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하실 일도 보여주고, 그렇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주님, 제가 복음을 사랑하게 하소서. 구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예수 사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소서. 나의 삶에 은혜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